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며 찾으며 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말씀을 감히 전할 힘을 주시고 바로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원근 각처에서 달려온 이들이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의 교훈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시고 말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호세아 10장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라, 좀 고쳐서 의를 행하라,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라. 이스라엘은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아름다울수록이라는 말은 복될수록, 그 단어가 복될수록, 그 땅이 복되다. 그 땅이 복될수록, 그러니까 다 발전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도 잘 되고 그러게 다 복된 거죠. 자녀 출산도 잘해서 번창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전쟁이 없고 그러면은 복된 것이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 땅이 복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은 우상이죠. 우상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다는 단어는 그들의 마음이 불성실하였으니, 혹은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불성실하였으니,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 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에 기웃거린다든가 하면은 두 마음이 나뉜 거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불성실한 거죠. 불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불성실하였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죄를 받는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지만 죄를 받는다는 말은 죄책 혹은 죄의 벌을 말합니다. 죄벌, 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고 번창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번창하고 번영하였는데 그들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더 믿음으로 잘 살려고 더 애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습니다. 글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모든 사람들, 남자들은 적어도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단들, 산당들의 산들마다 또 이렇게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제단들은 우상 섬기는 제단들입니다.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아까 아름답다는 말은 복될수록, 그 땅이 복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을 많이 세우고 우상들을 근사하게, 다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무도 아주 공교롭게 잘 짜고 거기에다가 금메기를 하고, 혹은 또 철이나 청동이나 노쇠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 새우치로 그런 우상을 만들고, 거기도 또 금이나 은을 잘 칠하고 근사하게 물질의 복을 허탈한 데 썼습니다. 우상 섬기는데, 아름답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불성실했고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죄를 받을 것이라, 죄의 벌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제단들이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니니까 깨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면은 부서뜨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제단 만드느라고 돈 좀 들였을지 모르지만은 다 부숴버리고, 또 그 주상들,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돈 들여서 만든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라고 시간 많이 들이고 여러 날 여러 달을 걸려서 그 기술자들에게 맡겨서 만들었을 것 같은 그 주상들, 이거 돈도 값이 꽤 나갈 것 같은데 다 부숴버리라, 다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헐어버려요? 전쟁이 나면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 다 부숴버리라. 그리고 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헐으실 것이다. 3절에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NIV 성경은 두려워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벌을 받아서 왕이 없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왕이 없다. 그러니까 멸망하면 왕이 없죠. 왕이 먼저 죽습니다. 적군이 침략해 오면은 먼저 왕부터 죽이죠. 그렇죠? 밑에 사람들 많이 죽여봐야 왕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왕을 죽입니다. 그렇죠? 적군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어디부터 공격할까요? 다른 변두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부터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의 모든 중요한 그런 우리가 기간 산업들을 부술 것입니다. 왕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고, 또 왕이 있어도 그 왕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NIV 성경을 보면 왕이 있을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없고 왕이 있어도 그 왕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망하면 그렇게 되죠. 왕이 있어 봐야 그 왕이 아무런 힘이 없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도 백성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한 판에 왕이 무슨 명령을 하고 명령을 듣겠습니까? 또 그 왕은 실권이 없는 그런 왕의, 허수아비 같은 왕에 불과할 것입니다.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와, 사법부가 타락했군요. 사법부가 부패했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부패하면 행정부가 부패하고 그리고 사법부도 부패하고 왕과 방백들이 부패하고 또 재판관들이 다 부패하고 오늘날도 그러겠죠. 오늘날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부패하고 행정관료들이 장관들이 또 참모들이 청와대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또 입법부가 부패하고 그렇죠. 법 만드는 사람들이 충실하게 꼭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법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가 부패하고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고 정치 재판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이제 망해가는 직전이죠. 다 부패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올바르게 하는 그게 진짜 훌륭한 왕이죠. 왕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왕이 진짜 훌륭한 왕이겠죠. 왕이 또 모든 책임을 지고 어려울 때는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왕이 참 좋은 왕이겠죠. 왕이 그러고 또 입법부는 우리가 법을 잘 만들지 못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바른 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싸움질이나 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나라를 위하려고 할 것이고 사법부도 오직 법의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정치적 재판하지 않고 법 정신을 따라서 하면 모든 판사들이 다 한 법을 가지고 한다면 판결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재판을 하면 이상한 판사들은 이상한 판결이 나오고 또 어떤 판사들은 어떤 판결이 나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판결하면 이런 판결이 나오고 또 저곳에서 판결하면 저런 판결이 나오고 그건 이상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사법부가 병들었거나 부패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을 내고 그들은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판은 악하여 밭이랑에 돋는 독 있는 잡초 같았다. 무서운 말이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선하고 올바라서 정의로운 재판을 내서 누가 보더라도 옳다.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밭이랑에 돋는 독 있는 잡초와 같이 아주 악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판결들을 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백성이 볼 때 마음에 고통을 당할 듯합니다. 5절 보십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벳아웬, 벳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집이라는 말이고 아웬이라는 말은 악한 악이라는 말입니다. 불의 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라는 땅이죠. 베델이라는 말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러나 벳아웬 이 악의 집 이건 베델을 가리키는 별명이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집이다. 그래서 베델을 벳아웬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벳아웬은 베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베델과 단, 베델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유다 지역하고 접경에 있고 그리고 단은 저 북쪽 끝에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두 곳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섬긴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했죠.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거민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죠. 거민이 베다웬의 혹은 베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왜 두려워합니까?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영어 성경들은 원문을 번역하기를 다 동일하게 그것을 그 영광을 기뻐하던, 뒤에 나오는 영광을 앞에다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그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자, 그 송아지, 금송아지, 굉장히 금칠했으니까 영광스럽겠죠. 그 크기도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웅장하고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오면 그 위험 앞에 와, 진짜 멋있는 신이고 아주 힘이 있는 신같이 보입니다. 금송아지를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였지만은, 또 제사장들은 거기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금송아지 숭배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듯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왜?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그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은 지우고 그것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죠. 망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들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것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지니까,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그 송아지를, 아이고, 그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금칠했는지 몰라도 아마 금으로 만들었을 듯 하기도 하는데, 그 금을 그냥 두고 할 수 없죠. 다 저거 떼어서 짊어지고 가자 아수르로 가져갑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계의는 계획, 이런 계획, 그들의 계획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일컫는 거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왕,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한 당당한 왕과 같은 권세 있어 보이던 왕이지만은, 그러나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 사마리아의 왕은 뭐 같다고요? 물의 거품과 같이. 물거품이 위력이 있습니까? 물거품이 막 거품이 있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 거품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물만 보입니다. 거품은 어디 갔죠? 금방 막 버글버글하고 뭐 있는 것 같다가 없어져 버리듯이, 왕인가 위세가 있어 보이더니 조금 있으니까 초라하게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일반 사람보다 더 그는 먼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아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 아웬은 아까 베다웬 얘기했죠. 베다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지고, 야렙 왕은 아수르의 왕을 가리킬 것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북방 아수르의 왕은 부울이라고 하는 왕, 이름이 부울입니다. 부울이라는 왕이든가 아니면 티글랏 필레서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울이나 티글랏 필레서라고 하는 왕을 아마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과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물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산당들은 파괴되고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도다.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근래 영어 성경들을 보면 번역하기를 무리가 거기서 섰고, 지금 기브아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섰고 악한 자식들을 치는 전쟁이 기브아에서 덮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이랑 조금 달라졌죠. 무리가 거기서 섰고 악한 자식들을 치는 전쟁이 기브아에서 덮치지 아니하였느냐. 영어의 NASB, NIV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우선 사사기 19장, 20장에 우리가 기브아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브아의 사건, 사사시대에 두 개의 중요한 예와 같이 끝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들이 반복해서 그들이 치리할 동안은 이스라엘이 좀 바로 살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부패돼서 외도에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게 쳇바퀴 돌듯이 그들의 범죄, 심판, 징계와 심판, 또 사사를 통한 구원, 또 그리고 또 그들의 범죄, 또 징계와 심판, 구원, 그리고 또 범죄, 뺑글뺑글 돌듯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사기를 읽으면 그런데 끝에 부분에 가면 두 가지 예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이야기는 우상숭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는 우상숭배 이야기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말한 기브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죠. 기브아에는, 지금 기브아의 사건은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죠. 기브아의 사건은 굉장히 음란한, 동성애의 음란의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을 막기 위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그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들이 그 첩을 윤간을 했습니다. 여러 남정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결국 죽었습니다. 너무 말하자면 성폭행이 심해서.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구약 교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그런 지경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분노해서 자기의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다 보낸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토막 살해 사건처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 모였어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다 모여서 무리들이 거기서 섰고 다 모여서 집합을 해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보고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알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죠.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의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전은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한 전쟁이지만은, 징벌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기브아의 죄잖아요. 죄. 무슨 죄? 음행의 죄, 동성애의 죄. 그것이 그 죄를 공공하게 허용하고 있는 기브아,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한 지파가 징계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방자치,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한다고 그러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죄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그것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대항해서 전쟁을 붙여서 내전이 일어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11지파가 그 한 지파 베냐민을 거의 다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6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600명에게 아내들을 얻어주고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막았지만은, 그러나 기브아의 죄악하면은 성경에서, 역사에서 사사시대에 그들의 그 음행의 죄, 동성애의 죄, 무법천지의 죄죠. 무법천지. 당연히 몇 명의 불량배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공권력이 그들을 제압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일을 하면, 불법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이 살아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거기에 판단하고 징벌을 해야 맞죠. 그러나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사사기 19장 20장의 사건이죠. 그래서 무리가 거기서 섰고 악한 자식들을 치는 전쟁이, 아까 악한 자식은 뭡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 벨리야알,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불량배들입니다. 악한 자식들을 치는 전쟁이 기브아에서 덮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왜 기브아의 시대를 언급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시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브아의 때에 징벌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두 가지 죄 때문에, 두 가지 죄가 무엇인가? 본문에는 없지만은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악을 말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죠? 아마 그것이 두 가지 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두 가지 악,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아수르야 오너라, 또 바벨로나 오너라, 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계속 읽어보면 곡식 밟기를 좋아하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우리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메우기를 피하였으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우기를 피하였으나. 자, 다시 읽으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기를 피하였으나 이제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래도 뭐 괜찮은데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 메우기를 피하였으나. 유다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지 않았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모여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게 할 것이다. 그들의 멸망, 그들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며 그들은 묵은 땅을 갈듯이 묵은 땅이 뭘까? 묵은 땅은 죄악된 습관, 죄악된 행성입니다. 우리가 다 묵은 땅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다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범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습관, 어떤 사람은 저런 습관, 사람마다 다 몸에 약함이 있듯이 심령에 연약함들이 있어서 그래서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묵은 땅과 같습니다. 묵은 땅. 묵은 땅을 갈듯이 죄악된 행습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다. 악습이 있다는 말이에요. 악성과 악습을 다 엎어버리듯이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화죠. 그것이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의를 비처럼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을 거두리라.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긍휼을 거두리라.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다. 밭을 갈아서 악으로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얻는 곡식이 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먹었다. 거짓이 거기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그러니까 악하고 죄악되고 거짓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믿고 군사력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그들의 산성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아스루 왕 살만은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라는 왕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살만이 아스루 왕이 전쟁의 날에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살만이라고 여기게 된 그 왕이라고 보입니다.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것은 미리 내다본 것인지 아니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나 또 그 엄마가 품고 있던 아기들이나 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 바닥에 그들을 죽이고 던지고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남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도, 그들의 품에 있는 어린 아기들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죠. 다 죽지요.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처럼 번역하기도 했는데 근래의 성경, NIV 성경은 베델아 그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NASB도 비슷합니다. 베델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베델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살만이라고 하는 그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말씀인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살만했을 때인데, 그때에 그러면 베델도 또 이스라엘 왕도 새벽에 멸절하리라.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 10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평안하고 번창할 때에 범죄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하고 번창할수록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그렇게 본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창하면 건강하고 돈이 잘 벌어지고 자녀들이 다 진학도 잘하고 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한 것 같고 돈도 벌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을 때에 마음이 덩달아서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믿고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경외했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몸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에 독실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찾을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들이 좀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몸이 건강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물질의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평화롭고 이 부요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주의 뜻에 합하게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여건, 조건일 때에는 하나님 잘 못 섬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혹은 징책하시거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 파산을 한다거나 몸에 병이 들었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나라가 전쟁통에 전쟁을 겪거나 그럴 때는, 그때 가면은 전부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죠. 사람이 참 미련한 짐승과 같으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죄치 않도록 해야겠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지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파괴시키고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하실 것이며 우상들의 헛됨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과 쾌락과 그런 거 빼면은 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세상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조가, 이 세상적인 풍조가, 멸망의 풍조가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젠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왜 우상에 불과한 것인지, 헛된 것을 그들이 구하였다는 것을 깊이 통절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제는 주여 내가 주님만 섬긴 하늘과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때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좀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일찍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죄악된 행습을 뉘우치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악된 행습을, 죄악된 악습을, 습관을 다 둘러엎든지 다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이런 악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망하고 말 것이다 깨닫고 하나씩 버려, 고쳐나가,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죄악된 행습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과 교훈대로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길이고, 평안과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따르는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고 번창할 때에 범죄치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우리가 바로 살게 하시고, 모든 땅의 헛된 우상들,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행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늘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